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명절 연휴가 계속 지속됐었는데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잘 보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수요 예배 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에베소서의 6장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땅 위의 성도들이 직면한 영적 싸움의 현실을 자각시키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신자 개인의 은혜와 그 은혜는 신자 개인의 삶을 상회하여서 이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가 확산되어져 가며 세상 속의 그 은혜를 내가 드러내려 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개인이 받는 은혜가 이제는 공동체로 확산되어져 가는 신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전투적인 자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이죠.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죄 중에 속하여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처량했던 자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아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여 이것을 거듭났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때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신자로서의 자아는 환상 속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거듭났죠.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아는 환상 속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 위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땅 위에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새로운 자아로서의 삶이 실현되어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땅 위를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신음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 지위를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았었던 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바울이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이 편지가 이것이 옥중서신이죠. 받은 은혜만을 기록하고 맞춰진다면 어떤 위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올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설명하며 그 은혜를 누림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 편지가 맞춰진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안주하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무방비가 될 뿐 아니라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졌을 것입니다. 소위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예수님 믿었는데 뭐 이래?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없잖아. 예수님 믿어서 은혜를 누린다며. 근데 우리는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지치는데? 왜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지? 왜 고통을 마주하는 거지? 왜 아픔 속에 있는 거지?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튕겨버려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떠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은
대조가 되어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말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은 동시에 마귀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이 마귀로 인하여 공격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서적 중에 참 유명한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익숙한 책인 것 같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이 책의 소개말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청교도의 탁월한 지침서라고 쓰여 있어요. 이 책을 쓴 윌리엄 거널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지옥불에서 뭐를 울린다고요? 비상들을 막 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저 영혼을 우리가 지옥에 끌어당겨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 비상벨을 막 울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죄 중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그에게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곧 마귀의 세력의 적대 행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은혜를 누림과 함께 마귀의 대적에 싸워 이겨내는 삶 또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만 취해서 그 은혜에 무티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은혜로 인하여 마귀와 대적하는 삶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약속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또한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거해야 할 것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공격, 마귀의 괴계에 신자가 맞서 싸우기 위한 가장 좋은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다양한 괴계로 우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유혹합니다. 강한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유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정으로 우리의 약점에 대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마귀의 대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는 미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경력이 있고 어떠한 탁월함을 발현할 때가 종종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관계와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대적을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귀와 대적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고통과 고난 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결해서 1번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대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래? 별거 없잖아. 여전히 힘들잖아. 지치잖아. 예수님 믿는데 좋은 거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신앙생활 왜 해? 예배 왜 드려? 기도 왜 해? 이것이 누가 노리는 모습입니까? 마귀가 노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구의 능력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며 그 승리를 미리 성취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취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참 잘 번역된 단어인데요. 헬라 원문에서는 이것을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전체를 뜻하는 판이라는 단어와 이 무기들이라는 무기의 복수 표현이죠. 무기들을 뜻하는 호플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이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 전신갑주란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무기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에 신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것은 무엇과 대적하기 위함입니까?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PPT를 다시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무기를 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함이죠?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서다라는 표현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때의 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스테나이라는 단어가 어느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표현은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그 내면에 직접적인 그 심오한 의미에 무엇을 담고 있는 표현이냐 하니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 때때로 세상이 주는 그 도전과 시련과
괴로움과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마귀의 대적을 이겨내며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를 누리며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예수님처럼 승리자로서의 굳건히 우뚝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치고 힘들 때를 마주할지라도, 연약하고 아픈 때를 마주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은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아픔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곤비함과 지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하며 이 여러 세부 항목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마지막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때 검은 헬라어로 마카리아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마카리아, 이것은 이 칼의 명칭이에요.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이 뭐예요, 여러분? 식칼, 부엌칼이죠. 이와 같은 칼의 용도, 그 명칭이 바로 이 마카이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마카이아라는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었던 긴 장도가 아니라 늘 휴대하고 다닐 수 있었던 단도라고 합니다. 이 단도를 마카리아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장도가 아니라 단도였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 쉽고 효율성이 좋았던 칼이 이 마카이라라는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은 공격용으로도 쓰이는 다용도의 칼이었는데 매우 훌륭한 방어용의 칼로 쓰였던 칼이 바로 이 마카이라라는 칼이었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이 다용도의 칼, 매우 효율성이 좋았던 칼, 그런데 무엇보다 방어하기에 용이했었던 이 칼에 대하여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방어하며 보호하며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여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다시금 정리할 수 있죠. 보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는 스승인 겁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은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와의 대결에서 방어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좋은 무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그 어떤 칼과 검보다 예리하여 그 예리함으로 우리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며 지킵니다.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훌륭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어서 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와 괴계를 능히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었는데요.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 속에 신자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좋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대적에서 능히 이겨내시는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